지금 현재 세계 경제 지표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부룬디입니다. 북한보다 경제 수준이 4분의 1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북한도 되게 못 살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4분의 1 정도니 그 가난함의 정도가 심각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그 부룬디라는 나라에 내렸습니다. 그래도 소위 한 나라의 수도라는 곳에 내렸는데 그 공항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한 나라의 수도에 있는 유일한 공항의 크기가 시골 시외버스 터미널 같았어요. 와, 이런 곳에 공항이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하루 종일 왔다가 가는 비행기가 7대.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그러니까 수도에서 차를 타고 한 10분 정도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외곽 지역이 나오는데요. 제가 아프리카가 가난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뭐 탄자니아나 케냐 이런 나라 되게 잘 살잖아요. 근데 부룬디라는 나라에 가보니까 차를 타고 한 10분 정도 나가니까 진짜 못 사는 거예요. 서민들의 삶인데 어느 정도 못 사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냥 흙으로 벽을 만들고 그 벽 위에 지푸라기로 지붕을 만들어 놓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바닥은 이런 시멘트 바닥이 아니라 그냥 흙바닥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사람도 살고 짐승도 함께 살아요. 부엌은 없습니다. 화장실 없습니다. 전기 없습니다. 전기 시설이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전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평생 사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가 보통 사람들이 먹는 식량이고 두 끼 먹으면 중산층이라고 하고요. 세 끼라는 개념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언어 중에 아침 식사라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못 살아도 이렇게 못 살 수 있을까 싶은 나라였습니다. 의료시설 최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집을 방문을 했는데 방문하는 집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또 자녀는 되게 많이 낳아요. 뭐 4명, 5명, 6명씩 낳는데 꼭 한 가정에 자녀 1명, 2명씩은 세상을 떠난 가정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어도 고쳐줄 수 있는 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들의 가난한 삶을 통해서도 충격을 받았지만 더 충격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예배 드리는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내일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질병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들의 예배만큼은 너무 신령한 거예요. 어떻게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환한 얼굴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담하건대 제가 참석해 본 예배 중에 가장 신령한 예배였습니다. 심지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데 천국에 가면 이런 예배를 영원토록 드리지 않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가 넘쳐요.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곳에 가서 5번 정도의 설교를 했습니다. 5번의 영어 설교를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어요. 120여 년 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금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라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 내용을 제가 설교로 준비해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보고 그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행복한지 이들이 행복한지 이들이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복을 받았는지 제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부유하고 너무나도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살면서도 행복지수가 세계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그곳 사람들은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내일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행복감을 많이 누리고 살아요. 여러분 뭐가 복 받은 걸까요? 순간 제 머릿속에
그 설교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교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환경에 의해서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감사는 역설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너무 치열하고 너무 경쟁적이고 정말 아둥바둥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행복지수가 바닥을 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사회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 5가지씩 이야기해 보라고 하시면 바로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제목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16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자, 아주 짧은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원문에서 이 때가 악하다고 할 때 때는 날들입니다. 날들, 하루하루가 쌓인 날들입니다. 이 날들이 어떻다고요?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날들이라고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온갖 악한 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들, 악한 말들, 악한 행동들이 넘쳐나고 있죠. 질병이 난무합니다. 고통이 넘쳐납니다. 재난이 일어납니다. 사고가 발생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흔들림을 체험하셨습니까? 긴급 문자 메시지가 왔고 땅이 흔들려서 우리는 지진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다 대구와 또 경상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들이 걱정이 돼서 밤에 잠을 못 잤대요. 근데 엄마는 별로 의지가 안 된대요. 아빠가 없어서 심히 힘들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되게 아팠는데, 여러분, 이 지진이 왜 납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도 저주를 주셨지만 땅도 자연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자연을 통한 재앙이든지 사람을 통한 재앙이든지 모든 것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때가 악하니라. 날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살림이 풍요로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살림이 쪼들립니다. 자식들이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말썽을 피웁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의 자녀들까지는 좀 괜찮죠.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더 커지면 자녀가 마음대로 잘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하다고 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무슨 살인 사건의 별칭이 그렇게 많습니까? 무슨 사건, 무슨 여중생 사건, 무슨 사고. 여러분, 이런 일들 다 왜 일어난다고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악함 때문에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악한 날들의 연속 속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아버지에게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어떤 상황에서요? 악한 날들이 계속해서 내 삶에 펼쳐지고 있는데 뭘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감사할 만한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여러분, 범사에가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시면 every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verything. 모든 것, 모든 순간, 모든 환경, 모든 사람들 속에서. 언제요? 항상. 모든 환경 속에서 항상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고요. 이 모든 상황은 행복한 순간도 있습니다. 즐거운 순간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할 만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악한 날들이 이어지는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두 문장을 던지겠습니다. 일상화된 고통, 항상 감사.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됩니까? 일상화된 고통, 내 삶이 날마다 고통인데 범사에 감사,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연결시키고 있어요.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날마다 고통의 순간과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라. 그것이 누구의 삶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역설입니다. 역설. 여러분, 역설이 뭡니까?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것이 진리입니다. 유치환 시인의 깃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여러분, 소리가 없다는 건 뭐예요? 조용하다는 거죠. 아우성은 뭡니까? 시끄럽다는 거예요. 조용한데 시끄럽다는 거예요. 이건 역설입니다. 역설. 아마 이 시인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심한 어떤 변화와 동요를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역설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만한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악한 날들이 연이어서 펼쳐지는데 그 고통의 중심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영어로 하면 Thanksgiving. 미국은 난리가 났죠, 지금 Thanksgiving 때문에. Thanks, 감사를 giving, 주는 날이에요. 누구에게 드리는 날입니까? 하나님께. 비록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상황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이 오늘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미꽃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아름다운 장미꽃만 있으면 좋겠는데 꼭 우리를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장미꽃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가시가 있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그 장미꽃의 가시는 장미꽃이 아름답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해충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와서 꽃을 갉아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가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가 없다면 장미꽃은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꽃길을 걷고 싶어요. 장미꽃과 같이 아름답고 화려한 인생만 살고 싶습니다. 모두가 그런 꿈을 꿉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시밭길을 걷도록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가시밭길이 우리 인생에 어떻다고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밭길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는 더 감사가 넘치는 거죠. 왜요? 그게 역설이거든요. 그 고난은, 그 아픔은 우리가 더 감사를 올려드리도록 만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저기 서울 삼성병원에서 첫 아들을 하나님께 보냈습니다. 그때 아이를 가졌을 때, 임신 10주가 됐을 때에 대구의 산부인과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왜 초음파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뭐 심장 뛰는 소리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그 심장 뛰는 소리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음파를 이렇게 막 문질러 보니까 그 심장 모양새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뭔가 문제가 있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큰 병원을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서 소위 좀 크고 잘한다는 병원들을 대여섯 군데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원인을 몰라요. 왜 그런지. 하지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임신 10주가 됐을 때에 그 대구에서 서울까지, 당시 뭐 KTX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차로 4시간씩 데리고 올라와서 서울 삼성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근데 여러분, 그 기분 아십니까? 그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내와 함께 의사를 만나 초음파를 볼 때 그 아이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들을 때에 지옥 같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떻게 심장이 뛸까? 그 간호사가 이 초음파 문지르는 걸 가지고 이렇게 갖다 대기 직전에 완전히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초음파로 아이의 심장 모습이 보일 때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초음파 검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아이가 나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계속 집중치료실에만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남들은 왜 쉽게 결혼을 하는데, 남들은 쉽게 아이를 가지는데, 남들은 쉽게 아이를 다 잘 낳는데 왜 우리는 이래야 되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밭길에 참 어두운 골짜기를 다 걷고 지금 있는 10살짜리 아들을 가졌습니다. 그 아들을 가지고 의사를 만나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잖아요. 심장 뛰는 소리라든지 하잖아요. 근데 별일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때 알았죠.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초음파의 심장 소리가 제대로 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 초음파상의 심장의 모양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처음 알았죠.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은 잃어버리지 않아 보면 소중한 줄 잘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는 것을 잃어버려 본 경험이 없으면 이 호흡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처해 보지 않고는 이 순간이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시밭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역설이에요. 가시 때문에 장미꽃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악한 날들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입술로 감사를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이번 한 주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의 고백을 많이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하고 싶죠? 근데 감사가 안 나와요. 이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오늘은 감사해야 되겠어. 5가지 감사 제목을 적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내일 되면 또 잊어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 딱 중심의 위치에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감사의 방법, 감사의 비결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인데 그게 뭐라고요?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에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작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성령에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가셔서 이 어둠을 온통 가득 차고 있는 이 어둠을 내가 물러내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들어가셔서 어둠을 물러내는 거예요. 팔을 휘저으면서 다리를 휘저으면서 어둠아 물러가라고 막 우리가 발악을 합니다. 어둠이 물러갑니까? 가지 않습니까? 가지 않습니다. 언제 어둠이 물러가는 줄 아십니까?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우리가 의지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면 빛이 어둠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성령에 충만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비유를 사용하는데 어떤 비유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 군대 가면 그 여름에 태풍이 불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군인들이 대민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삽자루 들고 뭐 여러 가지 장비를 들고 그 수해 복구를 하러 갑니다. 여러분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그러면 그 여름에 뜨거운 땡볕 아래서 여러분 그 쉽겠습니까? 아무리 그 20대 초반에 젊은 군인들이라도 힘들어요. 그리고 뭐 우리 집 일이 아니다 보니까 힘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막 또 피해 복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한 오후 3시쯤에 그 동네 주민들이 막걸리를 막 한 사발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군인들에게 막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그 막걸리를 마시더니 삽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당시에 교역자였습니다. 군대를 20대 중반에 갔기 때문에 저는 그때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켜보니까 이 막걸리를 한 삽을 들이킨 군인과 막걸리를 마시지 않은 사람은 작업 속도와 작업 효율성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죠. 와, 이 술 힘이 대단하구나.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면 술의 지배를 받고 술의 통제를 받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간이 녹아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술을 마시면 폭군입니다. 얼마나 어머니를 두들겨 패고 가족들을 두들겨 패고 상을 뒤집었고, 근데 술만 안 마시면 그렇게 착한 분이에요. 아니, 그렇게 좋은 분인데 술의 지배를 받아서 사람이 그냥 망나니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래 살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고 자기 인생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모든 것을 다 망쳐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술 때문에.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에 취한 것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설명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는데, 내 힘으로서 이길 수 없는데, 내 힘으로는 해나갈 수가 없는데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게 들어오면 그 성령의 힘에 의해서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싶죠. 근데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 이 육체의 정욕과 죄성이 못 살게 만들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에 충만해지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산다고요? 성령에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죠.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입니다. 기쁨. 근데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기록했습니까? 감옥에서 기록했어요. 감옥에서 바울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하거든요. 여러분, 악한 날들의 연속된 삶 속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떠내려가지 마시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역설적인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꽃길을 걷고 계셔요? 가시밭길을 걷고 계셔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비에서 시간에 우리가 뭘 나누죠? 비빔밥을 나눕니다. 밥을 나누시면서 감사의 제목들도 같이 나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일,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날들이 우리의 인생에 닥쳐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이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가시밭길의 중심에서도 주님 당신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을 운행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감사의 고백을 당연한 반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